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권면한 내용들입니다. 이 죽음 직전에 있는 바울의 이 마지막 신앙 고백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떠날 시각이 가까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운.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떠날 시각이 가까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그만큼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워져 오고 있죠. 자, 첫 번째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네.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라 했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삶이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한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란 단어만 등장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곤 하죠. 부담이 되곤 하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전도해라 이렇게 명령하고자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딜레마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20년, 30년 믿은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전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아직 정답을 얻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전도 세미나를 참석하곤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하기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고자 우린 또한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전도는 쉽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아마 오늘날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전도하지 못한 우리는 예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전도가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전도가 딜레마입니다. 전도는 이 전도란 단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전도합시다 이렇게 외친다 하면은 어디 여러분에게 공감이 형성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서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전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죠? 전도가 부담스러워지. 그리고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는 이유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솔직히 전도할 수 없다는 이 이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전도하기 힘들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전도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강대상에서 외칩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외칩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또 그러겠죠.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 또 어떤 분은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지. 아유, 전도해 보았지만은 뭐 씨알도 안 먹히는데 뭐 그렇게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새 식구가 없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한 주간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 전도의 딜레마,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마다 이 전도에 대해서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나마 전도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는 그나마 움직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찌 우리 교회는 이 전도에 대한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단계인가? 이미 고민도 끝났고 아니면은 뭐 전도에 대한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전도 안 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전도의 답이 성경에 있다. 있지요.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럼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가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이 전도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전도에 대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하지만은 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딜레마요, 문제입니다.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까지 뭐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전도란 이 난관을 어떻게 뚫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솔직히 전도잖아. 그렇죠? 전도. 맞습니다. 이 교회가 이 존재 목적이 전도인데 이 전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니 이게 참 심각한 현실이잖아.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이 딜레마를 우리는 풀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는 이미 전도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이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이 사업하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도 이렇게 전도처럼 이렇게 답까지 다 알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뭐 답을 다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답을 풀 수가 없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만약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 전도와 같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거 풀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난간에 부딪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 고민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면은 그저 스스로 포기해버리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이 고민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전도에 대한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미 이게 방관자가 되어버렸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이 전도란 단어를 이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 현실적인 그 문제 안에서 아예 전도란 단어를 삭제시켜 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전도란 단어를 아예 삭제시켜 버려. 그죠? 저도 깊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 목사지만은 너는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너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응?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한다면은 나 또한 딜레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는데 이게 참 문제지요. 목사가 전도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이것도 문제예요. 이거 내가 가면을 써야 되잖아. 그러면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를 하면 축복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한다 하면은 결국은 가면을 쓴 이선자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 교회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됩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외치면서 이제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전도라는 이 현실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전도의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먼저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목사 혼자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고민을 가져야 돼.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 그죠? 왜 우리는 전도를 못할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친구나 지인들 있으면은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선뜻 나서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할까? 아마 어느 누군가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 설교를 듣는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야,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해서 저 교회가 성장하겠어? 뭐 성령 충만하면 다 전도가 되지. 오늘날 이러한 생각과 말들 때문에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한 이 현실성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늘 외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 있고 답이 맞지요. 기도하면은 전도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해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분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또 축복받는 그 응답의 비결 그래서 목사님 하루 이틀 기도했다고 열매가 되겠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친구 두 사람을 위해서 56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변함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납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납니다. 맞죠? 그런 거는 현실하고 동떨어진 말들이고 이 지금 전도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뇌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무슨 일을 하다가 성장이 안 되면은 어떤 그 벽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왜? 만일에 어떤 문제가 벽에 부닥쳤을 때 포기하면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진다면은, 길거리에 이제 나서게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의 굉장히 삶에 문제가 생겨진다면은, 또 어떤 문제를 포기해서 건강에 굉장히 이틀게 되어진다면은 우리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돌팔구를 떨고자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게 전도란 단어는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도란 단어를 우리 신앙에서 삭제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전도를 포기해버리면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목적이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러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그럼 이렇게 하지. 아니 구원받은 우리들끼리라도 이게 예배 잘 드리다가 천당 가야지. 얼마나 이기주의적 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구원시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란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를 하길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런 현실은 전도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보겠지.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봤는가?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당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뭐 전도하기 위한 수첩이라도 있는가? 내가 누굴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요즘은 뭐 핸드폰이라도 뭐 이렇게 핸드폰에다 전도 대상을 이렇게 이름이라도 적어 보면서 그 전도 대상을 이렇게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물론 전도 수첩에 이름을 적고 기도한다 했었을 때 전도 열매가 맺히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뭔가,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전도라는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백이 싫은 친구들은 다 삭제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가끔씩 다 명단 이름들 삭제시키잖아요. 얘는 필요 없는 애고, 얘는 도움이 안 되는 애고, 뭐 이상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 보면 이름 다 삭제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에 이 전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삭제시켜 버려. 근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이 전도로도 삭제시켰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령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시켜 버려. 그러니까 내가 신앙 초기에는 이렇게 막 성령님 많이 의지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신앙에 성령이란 단어가 없어져 가더라고. 여러분 결혼 초기에는 뭐 연애할 때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남녀가 연애할 때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 나오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애 놓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아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뭐 이혼하는 가정도 생기고 뭐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왜? 이게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마찬가지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도란 단어를 왜 잊어버렸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님 외칠지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은 굉장히 간절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순간은 나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이 소망들이, 이 문제들이 내 능력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풀어지길 원했었기에, 그래서 성령을 외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굉장히 간절해지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전과 똑같이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들도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도 많은데, 근데 요즘은 기도할 때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기도 드리는 게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같은 패턴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은 뭐에 빠지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지면서 우리 신앙이 습관적에 의한 신앙으로 전락하게 돼.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의 그 성향의 신앙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의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패턴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습관적 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면은 제가 오늘 설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한 딜레마를 이 난관을 뚫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전도란 단어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아예 전도란 단어를 생각해서 삭제시켜 버리고 왜 그럴까? 왜 전도란 단어에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이거는 이 단어를,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해버리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리겠다. 결론을 이미 내렸어요. 이 세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아예 우리는 결론 내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전도인데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 존재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도인데 왜 우리는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버려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우리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매진하지 않는다고. 물론 가끔만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매진하지 않는다고. 이런 나의 모습, 이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다면은 우리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금식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 해봤잖아요. 저는 이 전도란 단어를 이게 조금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잃어버린 이 전도란 단어를 우리 마음 중심에 이게 좀 다시 이게 새겼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전도란 단어가 밀려났잖아. 밀려나서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부담스러운 전도의 단어, 할 수 없다는 이 전도, 그죠? 이게 이 단어를 다시 우리 마음으로 끌고 왔으면 좋겠어. 밀어내버린 이 전도란 단어를 우리 마음에 끌고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신앙 안으로 이제 전도란 단어를 다시 끌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 전도란 단어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길은 전도뿐인데 전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전도해라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좀 갚을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도지 않겠는가? 여러분에게 이 전도란 단어가 다시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지라는 마음의 부담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예 목사님 또 뭐 전도란 그 단어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에 부담이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먼저 전도하자라는 그 전도를 해야 된다는 고함 쳐가면서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삭제시켜버린 전도란 단어를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어버리는 이 전도란 단어, 우리는 이 전도 앞에 패배의식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난간을 헤쳐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와 이미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4천도 아니고 이미 백천이 이미 밀어내버려. 남남이야. 그런데 우리 마음으로 이런 전도라는 단어를 끌고 들어와서 거룩한 부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뭐 고민한다고 되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가 예수를 믿는데, 저도 이거 못 풀었어요. 저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명을 전도했지만은, 지금도 딜레마요. 제가 뭐 성경 지식을 가지고 논할 수는 있겠지요. 성령 충만하셔야만 전도됩니다. 얼마든지 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고 설파할 수는 있겠지요. 공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공한 메아리에. 제가 뭐 강대상에서 성경 이론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한들 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이미 전도란 단어를 이렇게 멀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어요? 형성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메아리 울리는 설교의 메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가까이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이 자체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뭐 고민한다고 답이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게 그 전도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뭐 전도하는 책자들 쫙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뭐 전도하는 방법 이게 검색해 보면 쫙 나와 있어요. 그거 뭐 듣는다고 되겠어요? 예? 답 없어요. 그런데 답 없다고 또 우리가 멀리할 수는 없어요. 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기가 그런 말을 떼려고 노력하잖아요. 한 걸음 그러다가 애기가 그런 말을 떼잖아요. 그러다 애기 혼자 힘으로 걸어 다녀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편안한 사람을 만났었을 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주위 사람들 중에 오래 사귄 사람들 중에 이런저런 대화를 해도 부담스럽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한번 지나가는 말로 교회 한번 같이 가자.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 걸음을 교회 같이 가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이제는 거창하게 뭘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30년, 40년 예수를 믿으면서 솔직히 해볼 거 다 해봤어요. 또 강대상에서 이 강요에 의해서 목사가 밀어붙이는 가운데 스트레스 당하고 부담감 가진 가운데 이미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답이 없잖아요.
아니 답이 없기라기보다는 열매가 없잖아요. 여기에 다 밀어붙이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하고 하기 싫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전도란 이 난관에서 딜레마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전도란 단어를 이 마음에 모셔들어야 돼. 이 마음에 새겨야 돼. 이 말은 내가 전도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 생각. 그래 해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뭔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마음가짐이 갖춰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전도하실 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다가가지 마세요. 길거리 가서 나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럴 믿음도 그럴 힘도 없잖아요. 막 강요해서 막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위 중에 가장 편안한 사람들, 자식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에게 아니면 이웃집의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아저씨 교회 같이 가요. 아저씨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요. 아저씨가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요. 이 그런 말을 우리 한번 떼기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전도라는 단어에 패배 의식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해서 막 열매를 맺어야지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시켜 썼사오니 내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서 가장 부담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교회 다녔으면 참 좋겠어. 다음 주일에 나랑 함께 교회 가자. 야, 당신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어. 당신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만 믿으면 더할 나위 없이 참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 번쯤 툭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전도를 목청을 높여가면서 강요, 저 자신도 안 되는데 뭘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겠어요. 저 자신도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은 많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뭘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해서 신앙에 스트레스를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한 게 뭐냐? 우리 그런 말을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그런 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신앙인들로서 자리매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딜레마. 그 설교 속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의 이 답 없는 설교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